오늘 설교 제목은 동시다발적인 인생에서 승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어떤 세상에서요? 바로 동시다발적인 세상에서라고 얘기했습니다. 남자들은 동시다발적인 행동을 참 많이 합니다. 운전을 할 때 한쪽 손으로 운전을 하고 또 눈으로는 눈밑을 보고 사이드 미러를 보고 그리고 또한 방지턱이 있나도 보고 라디오도 켜보고 내비도 보고 단속 카메라가 있나도 보고 옆에 누가 끼어드나 안 끼어드나 살펴보기도 하고 완전 운전을 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엄청 많이 합니다. 거기다가 오늘 저녁에는 뭘 먹을까? 우리 아내에게 뭘 해달라고 할까?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참 많이 하죠. 우리 여성분들도 상당히 많은 동시다발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방에서 물을 끓이기, 그리고 또한 때로는 전을 부치거나 달걀을 풀어주고 다듬고 찢고 볶고 삶고 데치고 양념장을 만들고 또 여기다가 보리차를 넣나 안 넣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주방에서 동시다발적인 생각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보 부르기도 하고 한번 불러서 안 나오지 않습니까? 자, 또 막 음식을 마무리하면서 여보 또 이렇게 하고 사랑 여러분들, 동시다발적인 행동과 삶이 너무 익숙한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얼굴도 보고 목사님 파마가 잘 됐나도 보고 그리고 목사님 표정도 보고 또한 목사님 목소리도 들으면서 또한 TV도 보면서 성경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느끼고 깨닫는 이런 동시다발적으로 어떠한 행동과 또한 삶의 모습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말씀을 전하면서 말의 빠르기가 괜찮은가, 발음을 지금 잘하고 있는가, 원고의 흐름대로 지금 잘 찾아가고 있는가, 청중들이 알아듣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살피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정말 우리의 인생이 동시다발적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때로는 아들로서, 때로는 딸로서, 아버지, 어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또한 자녀들, 그리고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또한 직장에서는 직급을 따라 여러 가지 역할을 한 사람이 몇 가지의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또 여러 가지 역할이 상당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교육자이기도 하고 중직자이기도 하고 성도이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크리스찬이기도 하고 교사이기도 하고 성가대이기도 하고 선교회이기도 하고 구역에 속해 있는 구역 모임에 있는 구역장 권찰일 수도 있고 또한 주방에 봉사를 해야 되고 차량 봉사도 해야 되고 시설관리 방송실 여러 가지 찬양팀 봉사 여러 가지를 한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동시다발적인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할 때 이 동시다발적인 것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육체가 세잔해지면서 또 무엇보다 믿음의 열정이 예전 같지 않거나 수고와 헌신의 템포가 너무 급박하게 자기에게 다가오거나 요구되어지거나 그리고 또한 영적인 다운을 한번 경험한 상태가 있다면 이런 동시다발적인 행동이 둔해지고 동시에 뭔가를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와 헌신은 내가 수고한 만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멈춰버리면 다시 그 수고와 헌신의 자리로 회복되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이 되면 큰 이변이 없는 한 이 한 교회의 수고와 봉사는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좋고 본인의 믿음의 유지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매년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곳이 바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에도
봉사자들이, 헌신자들이 감소했습니다. 다시 채워지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감소했습니다. 갈수록 줄어듭니다. 이런 조직은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고 또한 부흥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젊을 때 정신없이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이 역경을 이겨내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든지 닥치는 대로 열심히 해서 생활이 안정이 되고 좀 여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여유 있는 생활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몇 년 전에 했던 것처럼 하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예전에는 했었지만 지금은 글쎄요 라고 부딪힐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고 싶지 않다고 말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다시 예전에 고생스러운 그 생활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왜 이렇게 쉽지 않지? 예전에는 잘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육체의 한계, 정신의 한계, 열정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복잡하고 다단한 삶의 형태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회 구조에서는 동시다발적인 상황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거나 또한 이 상황을 뛰어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기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실패가 아니라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온갖 노역을 당하며 이스라엘이 겪어야 했던 힘든 상황들을 모두 다 끝내고 이제는 포로의 신분에서 해방이 되어 고향집으로 돌아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는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그들의 삶을 일구어 나가는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집도 짓고 나라도 복원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하면서 할 것이 많고 복잡다단하고 동시다발적인 삶의 모습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치열한 현장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적인 배경을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분위기와 적용시켜서 살펴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벽을 쌓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단순히 자기들의 보금자리를 재정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그 성벽을 세운다라는 것은 믿음의 재건을 하면서 믿음으로 재무장하겠다라는 그들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재보수가 실제로 성을 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들에게도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잘 보수하여서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벽을 쌓는 일이 참 쉽지 않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벨론의 포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너무 빠졌습니다. 야성을 잃어버렸고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4장 10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유다 사람들은 누가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던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대요.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는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삶을 또한 고백을 보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여서 한 말입니다. 포로기의 상황에 너무 지쳤고 고향에 와보니 너무나도 황폐하여져 있는 그 성을 보면서 성벽 쌓기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버겁다, 버거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근데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단의 유혹이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연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하는 방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와 또한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처럼 영적인 회복의 외적 표상이 되는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뭔가 힘을 내어서 힘차게 이 세상을 살아보려고 하면 꼭 어디선가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자녀의 문제, 때로는 인격적인 문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잘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영적인 전쟁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당시에는 이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1절 2절에 보면 산발랏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하하,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 저걸 어떻게 견고하게 세울 것이야? 저곳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겠어? 불에 다 탄 흙무더기를 몇 날 며칠이 걸려도 다시 세울 수 있겠어? 라고 껄껄거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한 3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도 정말로 가벼운 여우가 한 마리 올라가는 것도 그 성이 무너지게 될 거야. 여우가 몇 킬로그램이 되겠습니까? 여우 한 마리가 성에 올라가면 무너진다 라고 막 악독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곧 공격하고 성벽 세운 일을 못하게 어지럽게 방해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또 보시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몰래 가서 그들을 죽이고 성벽을 못 짓게 하자라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마지막으로 보실까요?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성경에서 10번을 얘기할 때는 딱 10번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왔다는 거죠. 그냥 성벽 제거를 하는 거 포기하게 하고 성벽 없이 대충 살자고 왜 그 고생을 해? 라고 그들을 만류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영적인 메카인 예루살렘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한 번의 시험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은 연합하여서 무리를 만들고 자기들의 동포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리기도 하고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두 번의 기도가 나오는데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하면서, 그리고 9절에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중간중간에도 환난 시험이 찾아오고 이 영적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처럼 고되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면은 또 공격해오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했는데 또 공격해오고, 이게 무려 10번 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몸뚱이만 커지는 것이 성장이고 또한 부흥은 아닙니다. 균형 잡힌 부흥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동시에 성장하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고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4월 14일에 첫 예배를 드리고 벌써 6주가 지났습니다. 멀고 먼 광야의 시절이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때로는 용기도 나고 힘도 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깨가 축 처지고 힘들고 어려울 상황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광야 시절 마치 느헤미야의 예루살렘의 그 성벽재건과 같은 그 현장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영적 부흥을 맞이해야 하냐면,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첫째로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아직도 많은 성도님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함께 찬양하지 못하고 우리 준영이 진아와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14절 말씀에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돌아본 후에 지금 이런 상황에 일어나 귀족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933년에 3월 4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 연설을 하면서 경제적인 대란을 겪고 있는 미국 사회를 향해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두려워할 유일한 것은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그 두려움 자체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두려움은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과는 공존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혹시나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있는 동네에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는 배에서 놀이 일어나 바로 파도가 엄청나게 쳐서 배가 물결을 뒤집혀 죽음에 이르게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적으면 두려워하게 되고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두려움이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두려움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와 상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이 작아지고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너희와 너희 자녀와 또한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사오니, 믿음의 전쟁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고, 두 번째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바로 어려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고 얘기하냐면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구를 바라보라고 합니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또한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어려운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군대들은 장대한 골리앗만 보고 그 근방에도 가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장대한 골리앗을 넘어서 골리앗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바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꼬마 다윗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골리앗의 힘이 물맷돌의 힘보다 작게 보였고, 이 모든 것을 이기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런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개척교회 시절을 지내다 보니 우리는 지금 그 어떠한 믿음의 요구가 있고 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이미 해왔고 지금까지 해왔던 동시다발적인 패턴과는 좀 더 많은 것이 요구되어지는 부담이 되는 역할을 우리는 또한 그런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인생의 여정 가운데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크고 놀랍게 역사하였던 하나님이 기억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몇 년 지나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지고 우리 개척교회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늘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여기 왜 여러분들 세워서 찬양하고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 5년 10년이 지나서 우리 아빠와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일 때 그렇게 우리 찬양했지 하면서 여러분들의 사춘기 시절 빗나갈 수도 있고 어려워질 때 그 영상을 보면서 다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야겠다 돌아갈 수 있는 기억을 할 수 있도록 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동시다발적이고 복잡하고 다단한 세상을 살기 그냥 버겁습니다. 은혜를 되새김질하고 또한 추억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분명히 크고 놀라우신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고 다른 교회에서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나 이상한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합병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선악간에 다 판단하셔서 그들을 알아서 처리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되시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세 번째, 문제를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에 맞서서 싸워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문제가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냥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이기려고 싸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선과 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열정을 가지고 악한 마귀 사탄의 역사라면 싸워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느헤미야의 방어 계획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이고 세밀한 전략과 수고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4장 17절을 한번 보시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누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을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했대요.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있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을 부는 자도 언제 적군이 오는지 보려고 붕붕붕붕 이렇게 나팔을 불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양손에 각각 다른 것입니다. 일을 하려면 둘 다 일을 하는 도구를 잡아야 되는데, 전쟁을 하려면 전쟁하는 칼과 방패를 잡아야 하는데, 한 손에는 일하는 도구, 한 손에는 칼과 전쟁하는 무기를 잡았대요. 이것이 바로 동시다발적인 인생의 참 모습 아닙니까? 이런 현실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나이가 아직 젊고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고 할 때는 열심히 하고, 또 주중에 에어완스와 같이 일을 할 때 현실적인 문제를 뛰어넘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사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목사님이 한번 가서 행사를 하고 하면 이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월세가 한 6개월이 해결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도가 아직 없어서 헌금이 없고 이 교회가 운영되기 어렵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보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현실적인 문제 앞에 주님이 주시는 건강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4장 21절 2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라고 했어요. 그냥 열심히 그냥 살라는 게 아닙니다.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뭐예요?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서 또 새벽 바로 앞에 별이 지기까지 창을 잡았다고 얘기합니다. 22절에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자녀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예루살렘 안에서 잤대요.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이 뭐예요? 잠도 자지도 못하고 낮에는 우리를 위하여 지키고 밤에는 또 일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합니다.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불침번과 같이 잠을 깨어있고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살피고 낮에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은 언제 잡니까? 잠은 밤에도 지키고 낮에도 일하면 이런 잠은 언제 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이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사가 적혀있는 찬양이 있는데,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언제 다시 오시렵니까? 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낮에도 일하고 밤에는 파수하고 또 낮에 일하고 밤에 파수하고 이렇게 힘든 시기를 살다 보니 주님 언제 오십니까? 라고 고대하였대요. 우리 개척교회도 이와 같이 낮에나 밤이나 우리 성도님들 언제 보내주시나 하는 마음으로 늘 믿음으로 깨어있고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들에서도 승리하면서 그들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결같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도 참 그것이 연약한데 23절 말씀에 보면 나나 내 형제들이나, 여기서 말하는 종자는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러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옷을 벗지도 않았대요. 그리고 또한 잠깐 쉬면서 물을 마시러 가는 순간에도 병기를 놓지 않았대요. 얼마나 한결같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진아 준영이도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에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아내도 한결같이 반주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이 개척교회를 일구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니 참 쉽지 않지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역할도 해야 되고 저 역할도 해야 되고 갈등이 참 많지요. 참 힘들지요. 좀 여유로웠으면 좋겠다 싶지만 우리의 경제 구조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돈을 한참 벌어놨다고 생각했고 좀 쉬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좀 오래 쉴 줄 알았더니 이내 돈은 바닥이 나고 또 노동의 현장이나 직장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정말 복잡하고 다단하고 동시다발적인 삶의 형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째는 이런 상황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두렵지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두 번째, 어려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에 시달려서 그냥 주눅 들거나 나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문제를 맞서서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4절 한 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삶을 방해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할렐루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영적인 전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을 얻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리.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을 얻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두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이여 복잡다단하고 하나님 동시다발적인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이런 삶도 뛰어넘지 못하고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동시다발적인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또한 두려우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삶의 여러 문제들 속에 결실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뛰어들어서 하나님이여 이겨내고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손에는 일할 도구를 한 손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전쟁의 도구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밤이나 낮이나 열심히 일하였고 옷을 벗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가는 쉬는 시간에도 창과 칼을 놓지 않았던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 아버지 하나님 그 성벽을 재건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하여 발버둥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개척교회가 가지고 되는 당하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싸워야 하고 하나님 앞에는 성도 없음에 애달픔이 있고 하나님 재정의 연약함 속에 과감하게 시도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여 주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훗날 우리가 개척교회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역사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찾고 부러지고 부러지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개척한 이후로 하나님 5월달에는 너무 아버지 하나님 행사에 아버지 하나님 집중하여서 육체가 세진하여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목회에 전념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6월달에는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개척교회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 우리 유미도 너무 고생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가정을 잘 돌보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잘 복귀하여 하나님의 똥놈 배불러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생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할 때는 할고 놀 때는 놀고 아버지 하나님 집중할 때는 집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전행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전행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쟁하리. 모든 열방 쳐볼 때까지, 모든 성도 모일 때까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인 상황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한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황폐하여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바라보며 가슴치며 하나님 어찌할꼬 기도하였던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문제를 바라볼 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할수록 더욱더 두려워지는 이 복잡다단하고 동시다발적인 세상, 하나님이여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족속들, 하나님이여 두려우신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우리의 현실의 삶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싸울 수 있는 우리의 힘과 아버지 하나님 용기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이 잘 복원되고 재건되었다라는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 영광교회에도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현실적인 삶에서 적극적으로 싸우기를 다짐한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게 될 우리 성도님들 미리서부터 기도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